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먼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신약 성경 222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다음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9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긍휼로 저희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아버지 사랑 힘입어 오늘도 주님 영광의 임재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보혈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붙들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 바라보오니, 주여,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 생명 말씀 사모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딸에게 오늘도 주님 준비하신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말씀 빛으로 저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에 종을 성령님 붙드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설날을 맞았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새해에 새 결심했다가 흐지부지 될 때쯤에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래서 신정에도 구정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 나누는 거 보면서 새해 인사를 언제 해야 되는가 이런 좀 그냥 우스운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우리가 절기를 정한 것에 따라 새 시간들을 맞이하면서 하나의 계기로 전환점으로 삼죠. 그러나 그것은 전환점일 뿐 결국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말씀,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부활 능력으로 오직 인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 보혈 은혜와 부활 능력으로 새롭게 됨을 입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에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각 주, 각 위원회로 대표되는 교회의 핵심 요소들을 한 주에 하나씩 나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면 무언가 어떤 막연하지만
거창하신 어떤 존재가 있고 그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것, 그래서 또 내가 무언가 받는 것, 뭐 이런 것을 그저 추상적으로 일종의 예배의 모습으로, 이미지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모이는 예배의 근원은 물론 구약을 그 토대로 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세워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의 출발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21세기 나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내 삶의 자리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읽은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다른 이야기까지 오늘 보는 것은 아니고 그 7절에 표현된 것을 한번 주목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간에 첫날에 모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첫 번째 출범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모였습니다. 그냥 모일 수 있을 때마다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사도들이 목격한 예수님에 대해 듣고 또 함께 삼삼오오 흩어져서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떡을 떼는 일을 함께 나누는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쁨이었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때마다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각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각 지역 상황에 따라 매일 모이는 것은 사실상 힘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날을 정해서 우리가 함께 약속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여야겠는데, 모이는 것은 꼭 필요했습니다. 뭐 다른 걸 떠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제자들도 함께 모여있는 가운데 그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제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함께 모이는 그 모임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기에 모이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은 언제여야겠는가?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바로 요일로 치자면 일요일인 것이죠. 바로 주간의 첫날인 것입니다. 일요일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은혜의 능력에 감사하며 제자들이 모였던 것을 이미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그 20장 7절에서 주간의 첫날에 예배드리러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떡을 떼러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대표적인 표현이 될 만큼 떡을 떼는 것이 원래 기독교인들 예배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직접 행하시고 또 너희가 앞으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저 먹는 떡을 나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이 내 몸이다 말씀하셨듯이 제자들이 그 후에 떡을 뗄 때마다 마치 그 마가의 다락방, 십자가 달리시기 전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신 그 현장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그 자리에 함께 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조차도 사실은 모형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골고다 언덕을 가리키는 자리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그러했듯이 그 후에 모든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듯이 모여서 함께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떡을 뗄 때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은 더 나아가 바로 골고다 언덕,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는 그 골고다 언덕에 함께하는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저 막연히 저 하늘 위에 계신 어떤 막연한 신에게 그저 예배하는 여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그것입니다. 인간으로 육신으로 오신 주님께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 자격 없는 죄인 괴수이지만 그 은혜로, 생명 내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생명 얻었기에, 구원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기에 이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장차 오셔서 우리와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서 떡을 뗀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뗄 때마다 골고다 언덕 그 현장에 함께 참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떡을 떼는 것, 그리고 오늘 20장 7절에도 또 하나의 요소가 나오는데 강론할세,
물론 이날은 바울이 여기서 떠나고 나면 예루살렘에 간 후에 체포되고 어떻게 될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고별의 시간이니까 특별히 철야 예배로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핵심은 어쨌든 주일에 모였을 때 예배의 핵심에 강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인 것이죠. 그 설교의 초점도 역시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다양하게 복음서들이 다양하게 전하는데 그 부활 이야기들은 예수님 확실히 부활하신 걸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전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사실은 그 너머에 어쩌면 더 중요한 우리에게 더 피부로 와닿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그렇습니다. 왜 이 긴 분량을 할애하면서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히 전하고 있는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여정을 추적하면서 앞으로의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떠한가? 이제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직접 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님과 생생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표적 본이 바로 이 엠마오 향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는 섬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시 두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넌지시 다가오시죠. 그 제자들이 방황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철석같이 믿고 따라왔는데 허망하게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혼란스러워 죽겠는데 오늘 아침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인 몇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다가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천사들이 전했다는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 시점에서의 이야기를 이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미련한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이렇게 더디게 믿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는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십니다. 전에도 두어 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엠마오로 향하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몇 시간의 시간 동안에 성경 공부하시는데 그 성경 공부의 초점은 무엇인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성경 공부의 초점은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죽으셔야만 했는지, 온 세상이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여기는 죽음, 유대인들조차 무능함의 증거라고 여기고 실패의 증거라고 여기는 그 죽음, 그 십자가 죽음이 왜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인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고 죽으심으로써 세상을 살리실 것을 이미 성경에, 이 시점에서는 구약 성경이죠, 이미 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다 예고하고 계셨는지를 예수님께서 성경 공부를 하시며 풀어주십니다. 굳이 그렇게 하십니다. 짠, 봐라, 나 부활 예수잖아. 그냥 보여주시면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면 될 것을 사실은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고 오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험을 만들어 주시고자 한 것이죠.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인 줄도 모르면서 나중에 그들의 고백을 보면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웠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직역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관주에 보시면 불타지 않더냐, 이렇게 원래 원어가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분이 누구신지 그때는 몰랐지만 그냥 그 내용 자체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올랐다, 뜨거웠다. 두 제자가 서로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 다른 제자들을 다시 만나려고 되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한 축은 바로 말씀을 풀어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오고 오는 모든 제자들의 예배의 한 축도 그래서 바로 이것이 된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도들이 있었으니까 그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사도들의 수는 적으니까 대그룹으로 함께 모인 것이죠. 대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거기서 사도의 선포를 듣습니다. 사도가 거기에 모인 다양한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전문가였겠습니까?
거기에 여러 삶의 다양한 영역에 각각의 영역에서는 사도들보다 훨씬 뛰어난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사도의 선포를 듣고자 모여든 것은 사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삶을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했고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목격한 것,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은 다양한 여러 가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기에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역사의 싹을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보다 앞으로 오고 오는 시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 말씀을 풀어서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꼭 화려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가 설교에 대해서 얼마나 좀 왜곡된, 삐뚤어진 그러한 것을 기대하는 변질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화려한 기교, 어떻게 잘 전달되게 하는가. 물론 전달의 통로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 내용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볼 때 맛있다고 해도 그것이 건강에 좋지 않은 온갖 재료들로 다 하고 기본 음식 재료도 언제적인 건지 알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이상한 재료로 돈 아끼려고 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불량식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설교의 현장에도 불량식품이 횡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영역이 그렇듯이 어느 영역에나 참이 있다면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유튜브 등등 인터넷이 만연한 시대에 내 귀를 즐겁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설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꾸준히 들을 수 있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특정한 분의 설교를 듣고 있다면 저에게 공유를 해주시라. 그리고 또 검증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고 정말 많은 설교들이 쏟아지는데 십자가와 부활, 그 참된 복음의 핵심이 정말로 그 속에 들어있지 않은 거짓 재료를 썼는데 기교만 화려해서 일반 성도들이 듣기에 이 설교 참 마음이 시원하구나, 들었다 놨다, 울렸다, 웃겼다 한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 어린 자녀들 음식 먹여 키우시면서 그거 신경 쓰지 않으십니까? 좋은 재료가 가장 기본입니다. 물론 좋은 재료를 어떻게 거부감 없이 맛있게 먹느냐, 이것은 설교자의 숙제인 것이죠. 설교자 입장에서는 나는 좋은 재료를 썼어, 나는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어, 그러니까 좀 맛이 없고 요리를 잘 못해도 그냥 알아서 들어, 알아서 먹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설교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도록 요리법에도 계속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맛이 좋다고 해서 그게 내 몸에 좋다고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말씀 속의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있는지, 아니면 오늘날 헛된 변질된 영광의 신학으로 점철되어서 예수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삼박자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른 쪽까지 함께 보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는데, 다른 쪽을 억지로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본질을 억지로 덮어버리고 무시하면서 이 부분만 듣기 좋다고 부각시키는 변질된 영광의 신학이 이 시대에 횡행하고 있기에 우리에게 참 분별이 필요합니다. 참 예배의 핵심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축이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의 짐짓 더 혼자 가시려는 듯 하니까 두 제자가 붙잡습니다. 근데 이분과 여기서 이렇게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분과 계속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정체불명의 그분이 어디서 많이 보던 것을 하는 것이죠.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는 순간 이분 예수님이시잖아.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원래 우리 모든 부활체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의 독특성상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활하신 후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도 이제 갑자기 사라지십니다. 내 핵심은
성찬의 자리에서 눈이 열렸다는 것을 누가가 굳이 강조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풀어질 때에 그 말씀이 꼭 화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본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억지로 달궈서 음악을 크게 하고 여러 가지 기교를 화려하게 써서 감정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혼의 움직임과 감동을 주는 그 설교의 핵심의 말씀의 본질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가운데 성찬의 자리에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이 풀어질 때에 그렇지, 패배하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만이 구원의 길이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지, 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지, 우리는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광야 길을 걸으면서 피곤하고 지친 여정 중에서도 날마다 새롭게 만나를 먹으면서 그렇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괜히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헛고생하는 게 아니지,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 주님께서 불러주신 길이잖아.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거친 광야를 거쳐가지만 이 약속의 땅이 약속되어 있는 그 길이기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가, 날마다 만나를 통해 다시 기억하였듯이 우리는 날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떤 길로 부름받았는지 가슴이 뜨거워짐 속에, 바로 비전 속에서 뜨거워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약속 때문에 뜨거워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근원적인 능력인지 점점 십자가의 의미를, 부활의 의미를 점점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거기에 성찬이 함께 결합됩니다. 성찬이라 하면 말 그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찢긴 몸을 그 자리에서 함께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만으로 안 되고 성찬,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나를 위해 찢기셨지, 그 떡을 떼어 먹으면서 이게 그냥 빵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나를 위해 그 몸을 찢어내어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이지, 그 현장에서 생생히 체험하고 바로 나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렇습니다. 개신교는 특히 성찬을 많이 놓쳐버렸습니다. 혹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온 교회가 소그룹을 놓쳐버렸습니다. 왜 초대교회에서 전체가 모여서 함께 말씀으로 강론하고 푸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자리에 함께하면서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각각 자신의 집을 제공하는 그 터전에 335 흩어져서 거기서 함께 떡을 떼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셨지, 그것을 왜 그 자리에서 함께 동참했는지, 그것을 통해 골고다 언덕에 동참하는 그것을 경험하였기에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소중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참 분별을 잃어버린 것도 이 시대의 심각함이고,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삶의 21세기 내 지금 특정한 직장,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 십자가 다 좋은데 그 십자가가 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의미로 풀어져야 하지? 바로 이것이 설교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방향은 제시될 수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그룹 현장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소그룹을 잃어버리니까 기독교 메시지가 피상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는 그런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은 번지르르한데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방향을 함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찬이 살아남으로써 이것이 그저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이 체험하는 것임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온라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찬은 온라인으로 드릴 수가 없거든요. 예배의 자리에 현장에 함께하면서 말씀과 성찬이 결합된 그것이 예배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대그룹 속에서 지도가 펼쳐져서 이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지,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어떠한 영광의 부르심으로 부름받았는지 기억하며, 또한 소그룹 속에서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떡하란 말이냐,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한단 말인가, 이것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렇게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면서 떡을 떼어주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네, 너무 감사하네,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그 죄책감도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건 참 좋은데 그걸 내가 믿기는 믿는데 그게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는 믿는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하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1대1로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실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강론으로 풀어진 그 뜨거운 말씀이 내 삶에서 눈이 열려서 내 일터에, 내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구나, 눈이 열려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역이 그 전통을 잇는 것이고, 저는 올해는 그것을 셀 체제로서 좀 변환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세포죠. 세포 분열하는 그 세포, 살아있는 생명력의 세포가 어떻게 소그룹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풀어서 나눌 때에 내 삶의 자리에 원론적인 참 좋은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체현되는지를 우리는 함께 경험해 갈 것입니다. 이게 개신교가 잘 안 되니까 사실 알고 보면 이단들이 너무나 성경도 엉뚱하게 말도 안 되게 무식하게 풀고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수준 낮은 이단의 풀이에 혹해가지고 내가 못 들어본 방향인데 하면서 미혹되고 걸려 넘어지는 정통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서로 1대1로 오늘 설교 듣고 느낀 것을 나눠보자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엄청 부담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혹자 경우는 왜 이렇게 자꾸 나보고 말 열라고 시키니까 이럴 바에는 내가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들은 것을 나누는 데에 훈련이 안 돼 있는지 겸손히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릴 때입니다. 작년부터 큐티 나눔 운동하는데 꾸준히 내고 계신 분들이 있죠. 꾸준히 내고 계신 분들은 거기 적어주신 것에서도 고백하고 있지만은 내가 말씀 묵상을 하고 내 오병이어는 정말 오병이어 수준밖에 안 되지만 그냥 묵묵히 말씀 묵상하고 또 누군가 나눌 때 니나 나나 다 오병이어, 그냥 연약한 수준이지만 그냥 말씀을 나눌 뿐인데 그 속에 왜 이런 기쁨이 있지? 왜 이런 놀라운 경험이 있지? 이런 것들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목회자가 이야기를 하면 들으셔야 합니다. 혹시 작년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말씀 묵상하시고 꼭 내라고 하면 너무 강요하는 것 같지만 강요하겠습니다. 내십시오. 앞에서 목사가 말하는데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시고 내가 막 필체로 이렇게 세련되게 글 쓰는 건 내가 평생 익숙하지 않다. 괜찮습니다. 그냥 나 이 성경 구절 이게 와닿았는데 그렇게 적어서 내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점점 거기에 내 생각도 덧붙여 적어 주시더라고요. 이게 적으면서 그냥 내가 내 필체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과 마주해서 굉장히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얘기를 나눠야지, 이런 부담 가지실 거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참 좋았어. 아니면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요즘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간단한 한마디도 좋습니다. 왜 제가 자꾸 나누라고 하는지, 나눌 때에 왜 그 나눔 속에서 어떤 성령께서, 오병이어는 오병이어지만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히 체험할 수 있기에 제가 묵상하시고 적으시고 또 나누시고 적으시고 내시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작년에 참여하시던 분들은 물론이고 다른 분들까지도 다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대그룹과 소그룹, 본질을 붙잡는 것 외에 형식이라는 면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면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일부 때도 해보니까 좀 요거보다 조금 더 앞에도 길게 했는데 너무 예배가 길어지더라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 오후에 또 우리가 함께 구역 목양 수련회라는 것으로 모든 성도들 대상입니다.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가지 그냥 간단히만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본질을 담는 그릇이기에 본질이
왜곡되지 않고 본질을 본질로서 잘 드러내도록 하는 형식의 그릇이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그것을 예전이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어떤 거룩한 형식인 것이죠. 우리가 두세 사람 모여서 떡을 떼는 형태의 예배였다면 그냥 모여서 같이 막 담소도 나누다가 막 깔깔거리다가 자 이제 떡을 뗄까요? 뭐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몸을 찢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끝내실 수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전적인 형식적인 것이 발달하면서 특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서로 공통된 약속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약속이 있고 질서가 있어야 모인 곳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뭐 이를테면 우리가 기왕에 가정교회가 아니라 예전적인 형태로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하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 지금 예배당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몇 분 일찍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 사모하며 먼저 조용히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와서 내가 너무 성도 반갑죠. 반갑지만 예배당 안에서 야 반갑다 하고 막 담소하고 인사를 나눈다면 다른 사람 예배 준비에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재직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조가 바로 옆에 로비에서도 소리가 잘 들리는 구조니까 아예 그 2층, 4층 이어지는 계단부터 다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시고 예배 시간 전후해서 시작하기 전부터도 몇 분 전부터는 이 자리에서는 침묵을 유지하는 그러한 예전적인 배려가 우리에게 서로 필요합니다. 지각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불강력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이 지각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자 말씀드렸죠. 지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상대방의 뜻밖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에게 오늘 피치 못할 사연이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서로 생각하시라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오늘 저분 인생에 정말 큰 시련이 있으셔서 오늘 피치 못하게 몇 분 늦으셨나 보다. 서로를 향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좀 웃긴 얘기 같지만 진짜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방 사정을 모르는데 내가 모르는 상대방 상황을 왜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은혜인데 뭐 예배 몇 분 늦는다고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설교 들을 수 있으면 되지. 이렇게 내 마음가짐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은 그거 자체가 이미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내 마음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뭐 오후 예배나 우리가 함께 약속 정해서 모이는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나 뭐 찬양대 연습이나 모든 것이 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하다 보면 시간이 급해지는데 좀 늦게 가면 되지 하고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천천히 와서 천천히 설교 진행되고 있는데 예배 중에 들어오신다든지 찬양대 연습 일찍부터 모이고 있는데 천천히 들어오고 있는다든지 이런 것은 서로 함께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적인 것을 함께 지켜가고자 한다면 그러한 것들도 당연히 우리가 서로 배려함이 또한 예배에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양의 개인주의를 우리가 좀 잘못 배운 것이 있죠. 서양의 개인주의 철학을 토대로 돌아가니까 그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의 개인주의는 개개인이 나도 중요하니까 너도 중요하고 그래서 공공의 질서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당에 갔을 때 그 식당 운영자가 5분이시군요. 저쪽에 앉으십시오 하면 예 하고 앉는 것이 서양의 개인주의입니다. 그런데 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경우는 그 개인주의를 잘못 받아들여서 야 손님이 왕인데 나보고 어디 저기 앉으라 하느냐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외국 교회에서 이제 장로로 세움 받으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안내위원이었습니다. 그 하시는 거 보고 어머니가 너무 재밌다고 하셨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앞쪽에 딱 이렇게 딱 꼿꼿이 서 계시다가 뒤에 딱 성도분이 들어오면은 딱 눈을 마주치고 뭐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성도분이 예 그러고 이제 앞줄부터 이렇게 채워서 앉으시는 거죠. 안내위원의 안내를 따라서. 안내위원이 안내하는데 당신이 뭔데 나보고 나는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는데 왜 당신이 나보고 이 자리에 앉으려고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믿음의 더 중요한 요소를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교회 가까운 자리는 우리 새가족이나 또 처음 오는 분들을 위해서 좀 비워줘야 되니까 우리 직분자께서는 좀 학교에 대주십시오. 내가 내 자유로 내 차를 내가 내 원하는 곳에 세우겠다고 하는데 나보고 왜 당신이 주차위원이면 다야?
이렇게 말하는, 제가 과장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으시겠죠?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의미를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서로 배려함이 기본이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 신앙의 핵심의 자리인 예배의 자리에 모일 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한 자세한 실천 사항들은 또 다음 주에 좀 오후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핵심 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서 성찬 가운데 눈이 열려서 그 소그룹의 나눔 속에서 그 골고다 언덕의 자리가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분투하고 있는 자리, 우리식으로 말하면 21세기,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철학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그 척박한 삶의 자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나의 삶의 척박한 현장의 자리로 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자리가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과 성찬, 우리가 꾸준히 함께 몸을 가지고 나와서, 오병이어 같이 연약한 실천이지만 그저 나는 몸을 가지고 나와서 그 자리에 참여하고, 그저 그 자리에서 나는 집중해서 그 말씀에 귀와 마음을 열고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아 그래, 내가 말씀 때 졸면 안 되지. 우리 목사님의 예를 들어 말씀이 느리고 그 특정 사람을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예를 들어 목사님 말씀이 좀 너무 느리고 좀 이렇게 스타일이 늘어져서 졸릴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다면 나라도 저녁부터 잠을 잘 청해가지고 와서 안 졸고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하루의 시작을 저녁 6시부터 계산하는 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토요일 6시부터 이미 주일이 시작되었다는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모인 자리에서 말씀과 또한 성도의 소그룹의 교제 속에서, 성찬 속에서, 또 함께 말씀에 내게 느낀 것을 나누는 속에서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우리가 날마다 함께 서고 그 골고다 언덕의 현장이 나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육신의 의로 우리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러한 우리가 척박한 삶의 현실을 견뎌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가장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본질과 또 그 형식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우리 성도분들은 성도분들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또 살아가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은혜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오늘 다시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풍성한 은혜로 내 곁에 함께하고 계심을 저의 눈을 열어주시어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오병이어와 같은 우리의 사랑의 작은 실천으로 함께 힘써 모임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이 풍성한 선물, 이 은혜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더 이상 우리 눈으로 많은 대부분 경우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으나 바로 그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을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 아버지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놀라운 신비로운 선물의 자리를 저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야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제자로서 아버지 그 생명의 능력에 사로잡혀 하루를, 일주일을, 온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출발점의 핵심의 자리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이 모였으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이는 이 자리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해도 바로 그 주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선물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